1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께서 찾는 예배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붙여합니다. 보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시고 또 생각 사실 때 지난 주 동안 평안하시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주 동안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오늘 특별히 임지영 목사님 그리고 권사모님과 함께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삶 가운데 살다가 잊고 살았거나 또는 잊고 살아가는 것을 잊지 아니한가? 어떤 계기로 말미암아서 내가 잃은 것도 있고 잊은 것도 있는데 그러한 경험들을 아마 한 번쯤 누구나가 다 해봤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여권을 갱신해야 할 때가 돼서 여권을 만들려고 사진을 찍었어요. 여권 사진은 또 잘 찍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700인짜리 거기서 찍지 않고 저기 안성유사님한테 가서 사진 갖다 예쁘게 잘 찍었습니다. 이제 잘 받았죠. 그리고 이제 여권을 신청하려고 가려고 딱 하는 그 순간 이제 서류를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 받은 사진이 없어진 거예요. 한만 찾아도 없어요. 가방이고 여기고 저기고 옷마다 가방마다 책상, 서랍 할 것 없이 다 찾았어요.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을 다 찾아봤습니다. 근데 찾았게요, 못 찾았게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아가지고 급하게 다시 그 찍은 사진을 다시 제가 현상을 받아가지고 그 현상한 걸 가지고 가서 영사관에 가서 여권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났어요. 그런데 그 사진이 발견이 된 거예요. 찾은 거예요. 어디서 찾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와, 정말 이걸 갖다가 시세의 말로 미치고 환장하겠네요. 어디서 찾았는지 핸드폰. 거기 내가 열심히 찾았거든요. 왜 안 찾았겠어요? 열심히 찾았거든요. 근데 그 핸드폰 그 사이에 껴있는 거야. 제가 그것을 거기서 발견하고 찾는 순간 야, 이게 뭔가 너무나 큰 충격에 쌓였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아무튼 결과적으로 찾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금부터 약 한 30 몇 년, 한 7년, 30한 6년 됐나요? KBS에서 특별 생방송을 했습니다.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그때 이 방송을 하게 되어진 동기가 이제 전쟁 33주년 그리고 종전 30주년을 기념해서 많은 전쟁으로 통하여서 흩어진 이산 가족들이 있을 것이다. 이제 그들이 서로 간절한 모습으로 찾기를 바라는 그러한 모습에서 위하여서 KBS가 1983년 6월 30일부터 11월 14일까지 그러니까 약 한 5개월에 걸쳐서 방송기간이 138일을 생방송으로 그것도 453시간 45분이라고 하는 엄청난 시간을 생방송으로 이산가족 찾기를 했던 것을 아마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아마 그 노래를 모르는 세대 사람들도 아마 다 알고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그렇죠? 이게 아주 그냥 주제곡이 되었었죠. 그래서 10만 건 이상의 이산가족 접수가 되었고요. 그 가운데 이제 방송은 약 5만 3천 건. 그 다음에 방송된 것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만나게 된 가족 수가 1189건에 해당이 됐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이산 가족들이 서로 상봉하게 되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뼈저리게 느꼈어요. 나라를 잃어서 흩어졌던 이산 가족 그리고 또
이제 나라를 찾았지만 곧 이어서 터진 전쟁으로 인하여서 잃어버린 가족들, 이 1000만이 넘는 이스라엘 가족들이 서로 목매게 애타게 찾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았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듯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 내가 잃어버린 바 된 것, 그것을 우리는 찾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 여러분, 이런 것을, 잃어버린 것을 찾는 간절한 세 부류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도 간절한 모습으로 누군가를 찾고 계시는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잃어버린 양, 곧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찾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지고, 목자의 모습을 통해서 또 10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한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두 아들 중에 잃어버린 바 되었던 한 아들을 간절히 찾는 아버지에 대하여서 얘기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원하는 그런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께서 찾는 자들이 있으심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요, 주님께서 본문을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찾는 자들이 또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는 비유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이 찾는 자들을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아버지께서 찾는 자들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즉, 아버지께서 찾는 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에 요한은 서슴없이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분명히 찾는 자가 있다. 근데 그 찾는 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에 그들은 다른 자가 아니라 곧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바 된 자들을 찾기도 하시지만, 하나님 당신은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는 말을 우리가 여러분 좀 의미 있게 되새기며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 찾는다는 표현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간절함이기도 하지만, 또한 여러분, 우리의 입장에서, 예배하는 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뭡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는 자들, 그것은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데, 아버지께서 찾는 예배자들은 그러면 도대체 어떠한 자들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찾는 예배자들은요, 한번 따라삽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예, 23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우리에게 의문점이 좀 생겨요. 뭐냐면, 아니, 예배가 그럼 참으로 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하는 예배를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배가 참으로 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되어지는 예배가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지만 참과 거짓의 예배는요, 처음부터 존재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에덴에서 쫓겨나가서 이제 그들이 번성하게 되어지죠. 그러고 나서 아담의 아들 곧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장면을 우리는 창세기 4장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니?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창세기 4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에서 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진 것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으나 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으로 나오는 예배의 제사의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던 제사가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곧 참으로 드려졌느냐 거짓으로 드려졌느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모습으로 드려졌느냐 하나님께서 받지 못하실 모습으로 드려졌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가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죠. 아버지께서 누구를 찾는다?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어떤 자? 예배 중에서도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참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참 예배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예배의 중심이 누구냐 이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자아중심적이냐 하나님 중심적이냐.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분의 중심을 이해하고 받으시는 분의 입장에서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받으시는 분이 받으시는 거예요. 드려지는 자의 입장, 드려지는 자의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드려졌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좋은 모습으로 나의 소산의 첫 것을 아무리 하나님께 귀하게 드린다 할지라도 받으시는 분의 입장에서의 뜻이 아니면은 그것은 드려져 봤자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아니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참으로 예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관건은 누가 중심이 되느냐, 드려지는 자냐 받는 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먼저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모습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 주관적으로 드려지는 자의 입장에서 예배를 주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참 예배는 받으시는 자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받으시는 자의 입장에 서서 예배해야만이 그 예배가 온전한 참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드려진 예배의 형태가 어때요? 받는 자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예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직 드려진 나 자신의 입장만을, 나 자신의 중심에서만을 그러한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에 그것은 참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 예배는 나 중심이냐 받는 자의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내 중심이냐, 이것이 먼저 구별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예배는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하나 아버지께서는요, 아버지께서 찾는 예배자들은 누구냐라고 하면 한 번 더 떠나서 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예, 여러분 23절 중반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라고요. 신령과 진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곧 예배는 기초해야 할 두 가지가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제가 타이틀에는 영과 진리로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본문을 드린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개역 한글, 지금까지 우리가 써왔던 개역 한글에 나온 거고, 요즘 나오는 개역 개정에는 곧 영과 진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곧 개역 개정이 나오기 전에
성경에 번역된 것 중에 가장 공방, 논란이 심했던 부분이 뭐냐라고 하면 바로 요 부분의 말씀입니다. 곧 신령과 진정,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신령과 진정이 잘못 해석되어졌다라고 얼마나 많이 얘기가 되는지. 근데 이제 개역 개정이 이제 출간되면서 이 부분을 영과 진리로 얘기했죠. 근데 제가 보는 관점도 신령과 진정보다는 영과 진리가 잘 번역되어진 모습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 대신에 영과 진리로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곧 예배의 기초가 되어져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다. 그것이 뭐다? 무엇과 무엇이다? 그렇죠. 영과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예배의 기초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영과 진리가 우리의 예배의 기초가 되어져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개념 중에 우리도 모르는 중에 의식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부분인지 아십니까? 육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중에 가장 의식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뭐다? 육의 개념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는 육이 아니라 영으로 해야 될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렇죠? 바디가 아닙니다. 스피릿입니다. 영입니다. 영. 근데 우리가 여러분 그냥 통상적인 개념에서 예배할 때의 개념이 무엇으로 우리를 장악하고 있느냐 하면 굉장히 육적인 개념이 우리에게 짙게 뿌리내려져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옷을 아주 근사하게 예쁘게 깔끔하게 입고 오셨어요. 그렇죠?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겁니다. 잘한 겁니다. 잘한 건데요. 이것은 우리의 개념 중에 예배의 개념 중에 육이라고 하는 굉장히 깊은 개념들이 우리의 예배 중에 짙게 깔려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는 육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육이 예배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배의 기초는 뭐다? 먼저 영이에요. 영. 우리의 영이 준 게 육이 아니야.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근데 우리는 거의 예배의 모든 개념을 육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쁘게 단장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오는 거예요. 근데 영은 어때요? 사실 왜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느냐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4절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영으로 예배해야 할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영으로 예배해야 되죠? 육이 아닌 왜 영으로 예배해야 되죠? 이유가 뭐야?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육으로 존재하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으로 존재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육만 가지고 나와서 말끔하게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는 모습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육에 치우쳐 있는 우리에 대하여서 고발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육에 대하여 치우쳐 있는가. 다시 말하면 우리만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초대교회도 이런 현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야고보서를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2장 2절로 4절 말씀을 조금 글씨가 작긴 한데 여러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이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육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현상들이 두드러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옷을 건사하게 잘 입고 온 사람들이 있으면 좋은 자리를 내어주면서 여기 앉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옷을 남루하게 입은 사람이 오면은 너는 거기 서서 들이든지 아니면 내 발등상에 앉아라 라고 말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그랬는데 하물며 21세기 만몬이 주인이 되어진 물질 만능의 시대에 예배의 모습은 어떨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심하면 더 심했지 더 나아졌지는 결코 않았을 거예요. 그 모습에서 그 개념으로 곧 육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영이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인 만큼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 옷이나 입고 뭐 아무렇게나 오란 얘기가 아닙니다. 단지 뭐예요? 우리의 육에 집착되어진 예배가 되어져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영이신 아버지께 내 영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군가가 남루한 옷을 입고 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할때도 이상한 눈으로 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만약 이상한 눈으로 본다, 그건 뭐예요? 육적인 개념으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결코 우리의 외모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외모는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하다? 우리의 영으로서 영이신 아버지께 드려지는 산제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또 하나의 여러분 예배의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다른 것 아니에요. 형식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예배를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형식에 치우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이 구약의 율법이 주어진 이후에 계속적으로 그런 모습으로 형식에 치우쳐서 드려진 제사로 일관했어요. 거기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굉장히 진노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라기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 아닙니까?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번 말라기서 1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닫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가 외면되어진 오직 무엇이 있는 겁니까? 형식이 자리에 버린 것입니다. 진리가 빠져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 그 자체가 빠져버리고 오직 인간의 형식만이 자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말라기 선지자 입을 통하여서 무엇을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저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그 제사 더 이상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말라기 선지자를 통과해서 뭡니까? 400년. 그 말라기 선지자를 통과해 마지막으로 해서 400년을 침묵하십니다. 닫고 그 이후에도 수없이 많은 제사가 드렸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제사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 받으신 거 하나도 없던 일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진리가 없는 형식만이 자리한 그 모습의 것들을 결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할 것이 형식이 아닌 진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요. 그래서 지금 저만 읽겠습니다. 그 말라기서 1장 11절 그 다음 절인데 11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지는 것 이제 더 이상 받지 않겠다. 닫아버리고요. 이제 당신의 이름을 누구에게 나타나시겠다? 이방 민족들에게 나타나시면서 그들이 드려지는 뭐예요?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그들이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그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곧 여러분 뭐예요? 진리. 진리가 기반이 되어진 예수의 생명이 기반이 되어진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렇게 드려지는 그렇게 드리는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지금 그냥 보편적으로 의식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함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곧 우리의 외식과 형식 곧 우리의 육과 우리의 형식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제 더 이상 육이 아닌 영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더 이상 우리의 외식이 아닌 형식이 아닌 진리로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찾는 예배자들은 누구입니까?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예배의 현재성을 가진 자들입니다. 예배의 현재성을 가진 자들입니다. 예, 여러분 23절 중하반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장소가 아니라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주에 그렇죠? 바로 그 위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물었잖아요. 우리는 이스라엘에서 예배하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합니다. 어디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장소를 거론합니까? 장소에 대하여 묻는 그 여인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장소에 대하여 단 한 번도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때라고 말씀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장소에 예배를 의미를 두지만 예배는 장소가 아닌 곧 이때라 곧 지금이라고 하는 현재성을 지닌 시간에 의미를 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장소가 아닙니다. 이때라 라고 말씀하신 지금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요. 때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곧 지금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께서 누구를 찾는다? 지금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지금 예배하는 자들. 그러면 여러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느 때든지 예배가 가능한데 예배는 늘
현재성을 지녀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지금은 예배하는 때라, 지금은 예배 중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고 계시지만, 예배하는 자들 주님께서 찾고 계시지만, 우리가 예배 마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일주일 기다리셨다가 또 일주일 후에 요 시간에 하나님께서 찾는다는 얘기입니까? 그거 아니라고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거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지금이라는 사실은요, 우리 24시간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요. 아멘. 예배 마치고 우리 식사할 거예요. 그렇죠? 식사 마시고 갈 겁니다. 그 식사가 뭐예요? 그 식사가 뭐예요? 말 못해. 말 못. 그렇죠. 식사 그 자체가 뭐예요? 예배가 됩니다. 우리의 삶 그 자체가 예배가 됩니다. 그 순간이 예배가 됩니다. 어느 순간이나 24시간이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그 24시간 하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24시간 찾고 계시는 자, 아멘. 그 모습이 된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거나 그것이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장소적인 개념에 국한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그 예배가 다가 아니에요. 어느 장소건 상관없이 24시간 내가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4시간이 나에게 예배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질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떨까요? 세상에 그 무슨 죄악들이 우리에게 틈탈 수 있겠습니까? 단지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죄를 범하는 그 순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내가 그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반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예배하는 순간, 바로 예배하는 그 시간, 나는 하나님 앞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 내 직업이 됐든,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현재성, 곧 현재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개인적인 예배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인에게 말씀하세요. 그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바로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곧 이때라, 지금이다. 지금이 곧 예배하는 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지금은 과거적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에요. 미래적으로 해석되는 것도 아닙니다. 늘 뭐예요? 현재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는 예배자들은 예배의 현재성을 늘 지니고 있는 자들, 내가 이 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인 것을 잊지 않냐고 그분 앞에 서 있는 자들이 주께서 찾으시는 자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또 하나, 아버지께서 찾는 예배자들은요, 한 번 더 따라삽니다. 내가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나도라고 하는 예배자들입니다. 나도라고 하는 예배자입니다. 23절 하반절 말씀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내가 예배자가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내 자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성경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 자세히 보면 내가 예배자가 아니에요. 내가가 아니에요. 내가 예배자가 아니라 나도 예배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된다. 그게 그 말 같은데 여러분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내가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예배자가 되는 것.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얘기하지 않냐고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요 누구나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말과 아울러서 나도 이 예배자의 반열 가운데 선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나만 예배자가 아니라 나도 예배자가 되어야 됨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 중에 나도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의 예배자들은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니에요. 나도 불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강하게 인지되지 아니냐고 만약에 내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라는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가 한번 해석해 보면 처음에 말씀드린 곧 예배의 중심이요 자중심이 됩니다. 그러면요 교회에서 내 중심이 되어질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의견이 무시되거나 내 의견이 통하지 않으면요 시험을 줘요. 내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요 거기에 동참하지 않아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중심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배 받으시는 분 그 중심 곧 나도 내 자신이 주체가 아니에요. 나도 거기에 하나 껴있는 존재로서의 의미로서 내가 생각하면 그리고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개념으로서 나도 그분을 예배하는 자라는 모습으로 여러분 서 있으면요 내 뜻이 관철 안 돼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나의 주인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만족하기 때문이에요. 내 뜻을 이루는 것에 만족이 아니라 내 주인이 내 아버지께서 그 뜻을 당신의 뜻을 이루면은 그것으로 감사한 거예요. 내 의견이 소멸됐다 할지라도 내 뜻이 꺾여졌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과 그분의 의도가 실현된다라고 생각하면 그것만큼 감사한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뭡니까? 내가 아니어도 이 세상 어디에 누군가에 의해서 지금도 아버지를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단지 나는 여기에 나도 아버지를 예배하는 자의 반열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하다. 나만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예배하는 자 중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죠. 세상이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생각해요. 저도 한때 그 엄청난 착각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까지 생각했다고요? 여러분 저는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없으면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는 사람이 저입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오만한 생각인지. 여러분 나 하나 아니어도요 이 세상은 얼마든지 차고 넘치게 돌아갑니다.
이상한 생각 가운데 잠겼었어요. 여러분 많은 기독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에서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자들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만을 당신의 예배자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의 입장에 선 것에 대하여 감격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말씀을 마칩니다. 사람은요 자신의 가치를 실현시킬 궁극적인 것을 찾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궁극적으로 인정한 자를 찾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자신을 궁극적으로 인정한 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